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교회를 소개하거나 설명할 때 좋은 교회를 넘어 영광스러운 교회, 하늘의교회 이 표현을 사용하기 이전까지 이제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 회복 자유 열정의 비전 공동체 하늘의교회, 그 표현을 주보에도 한 구석에 이제 그게 나와 있었고, 교회에 당시 사용하던 교회 건물 외관에 있었던 이 교회 간판에도 이제 회복자유 열정의 비전 공동체 하늘의교회 이렇게 교회 소개하는 문장이 이제 교회 소개 외부 이제 광고판에 써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회복 자유 열정.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서 이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회복의 결과가 뭐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가 이제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조그맣게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자유가 왕성하게 아주 이쁘게 꽃피게 되는 그것이 거기에 이제 열정, 그것을 열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 회복자유 열정의 중심 키워드는 자유였어요. 그래서 회복되어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풍성해져가는 그것이 열정의 모습으로 이렇게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어떤 바람 속에서 그런 표현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당시 교회 이렇게 1층 로비에 이렇게 들어서면 거기에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 이렇게 조그맣게 새겨져 있었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라는 개역 한글판 성경 그 본문대로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주님은 영이고 주의 영이 계신 그곳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진정 자유를 맛보게 되기 원하는 그 소원이 이제 거기 구절에 써 있었는데, 사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알고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거나 교회의 중요한 이렇게 키워드, 그 교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구절로 사실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구절을 특별히 그렇게 뽑아서 썼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실 요한복음 8장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좀 있었는데, 요한복음 8장을 좀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을 좀 가보시면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가보세요. 8장 32절을 가면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개역 한글판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이 자유롭게 한다, 자유케 한다. 사실 이 구절을 이제 굉장히 많이 교회에서 사용하죠. 많은 교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고 이 구절을 특별히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적인 권학 이념을 가졌던 그
대학이나 뭐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구절을 많이 사용해요. 사실 이 구절을 쓰고 싶었는데 이 구절이 아닌 고린도후서 3장 10절을 사용했던 이유는 이 진리라는 표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어떤 이런 그렇게 글을 쓰는, 그러니까 이제 이 땀 흘려서 노동하는 것은 좀 천시하고, 이제 오랫동안 그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 산업공상에 가지고 이렇게 땀 흘려서 일하는 그런 어떤 일들은 굉장히 천시하고 좀 이렇게 천시하지 않아도 그냥 보통. 그리고 이제 진짜 위의 최상류층은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을 해야 되는, 유학을 해서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는 다 학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제를 교육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유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딱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교적인 사고의 선입관이 이걸 너무 쉽게 성경, 쉽게 말씀으로 너무 빨리 가져가요. 말씀이 맞는데 말씀을, 진리를 말씀으로 가져가기 전에 중요한 고리 하나를 빼먹고 말씀으로 진리를 바로 치환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있는 고리 하나를 빼고 진리를 말씀으로 가져가면 말씀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자유를 경험하시나요? 아니면 속박되어지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걸 경험하시나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자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느낌 가운데 하나는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이런 이미지. 특별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런 느낌이 더 심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깊다고 소위 상징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오히려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부정적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태도, 말씀 중심의 삶의 율법주의적인 것이 돼서 말씀의 궤일로, 규칙으로 신앙인은 이러이러해야 돼라고 하는 고정관념의 틀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더 억압하게 만들고 자유를 오히려 빼앗기게 만드는, 해롭게 만드는. 그래서 자녀들이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롭고 싶어서, 내가 교회 다니면, 특별히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 난 자유롭지 않아요. 어저께도 광주에 있는 이김배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뭐 개인적인 좀 이야기도 나누고 몇 가지 고민되는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제가 이야기도 좀 해주고 이랬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 광주에 있는 교회 상황을 얘기를 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몇 가지 묻다가, 청년부를 새롭게 만났는데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좀 해가려고 하는데 참 힘든, 여러 가지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야기하는 게, 그나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방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 외지로 대학을 많이 가고, 거기서 대학을 나와서 또 취업을 외지로 하고, 그 도시 자체가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다가 그나마 남은 아이들 중에 특별히 부모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교회를 싫어하는, 신앙을 떠나든지 신앙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는 나는 다니고 싶죠. 그 청년부 중에 부모가 교회를 나오는 애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많이 모이지도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이 뭔지를 같이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는 신앙을 떠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신앙이 있으면서도 부모가 있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부모가 있는 교회에 있으면 내 자유가 억압된다라고 느끼는.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를 너무 빨리 말씀으로 가져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모순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으로 가져가기 전에 뭘까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 항상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이 진리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이 진리라는 게 틀린 이야기 맞는 얘기인데 진리가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고리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요한복음 8장의 32절에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 얘기하고 바로 몇 절 내려가 보시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밑에 몇 절 내려가서 아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45절에 가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40절에 46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냐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내가 말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47절에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말씀인데 진리가 말씀인 넘어가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는 것 자체가 화석화된 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종교적인 경전으로 기록되어진 이 문자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이 글이 곧 예수님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글로 받는 게 아니라 기독교 경전의 교리적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냐? 영으로 거하셔요. 주는 영이시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되어질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그 속에서 자유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하니까 대뜸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어쩌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노예도 아닌데 내가 어디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도 아닌데 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데 왜 무슨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에게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유의 문제가 죄의 문제라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를 행하고 있는 그 순간 너는 지금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일련의 대화가 더 오가면서 그 죄의 배후에 무엇이 역사한다고 말하냐면 사단이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 아비의 아들, 너희 아비의 하는 짓을 너희가 똑같이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 너희의 아비는 사단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는 거짓의 아비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수님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환원하면 자유를 이야기할 때 그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 요한복음 8장의 문맥을 놓고 보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은 무엇인가 내가 묶여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죄의 묶임으로부터의 자유고 그 죄를 통해서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영,
그 어둠의 영은 거짓의 영이고 살인하는 자인 그 어둠의 영들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삶, 그것이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거기에 진리,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를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예요. 성경은 내가 지은 죄로부터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을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다 용서되었다는, 다 씻겨졌다는, 내가 더 이상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십자가에서 경험되어지는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사냈다는,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된 나를 덮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십자가에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가려지고 용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는 자유, 그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예요. 성경이 원하는 가장 능동적인 의미의 자유는 뭐냐면 그 모든 죄를 내가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를 짓고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자유,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면 내가 예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유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가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자유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5장 아까는 13절부터 읽었는데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때 그 자유는 모든 어떤 죄를 내가 지었다 할지라도 과거 현재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정죄함과 그런 것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설 수 있는 그 자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유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계신,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를 정복하며 살아가는 자유. 그래서 오늘 그 자유로 종노릇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조심하라. 그리고 바로 16절 이하에서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과 육신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열매, 육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가 그러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 이런 육신의 열매 쭉, 성령의 열매, 사랑과 화평과 성령의 열매.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서 내가 거기서 자유를 경험하는, 죄를 이기는, 죄를 정복하는,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 자유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 내가 죄가 용서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 내가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참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 관계성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을 조금 더 수준 낮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온전 100%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가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지시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하게끔 만드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100% 예스할 수 있는 기계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유의 능력을 가진 존재, 자유의 능력을 가진 존재.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과 하나님께 불순종할 능력을 가진 자유, 그걸 그래야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제가 뭔 얘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내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 사람 마음이고 거절하는 것도 그 사람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롭게 해. 그리고는 거절하면 협박하고 거절하면 복수하고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는 기본적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내가 먹어도 된다. 그리고 네가 그 자유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을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더니 불순종한 이놈 너 일로 와 하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자유로 이걸 먹으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죽음이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나는 악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악은 곧 죄고 그 악의 결과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해서 죽게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열린 길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네 자유를 선택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수준의 인간이 아니고 순종할 수 없는 명령도 아니에요. 처음 창조된 인간은 죄 없는 무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자유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헌신할 때 그것이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제게 작은 선물 하나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자유함으로 내게 줄 때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자유함이 아니라 어떤 계산과 거래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억지로라면 누군가의 협박과 핍박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요감 먹기 위해 하는 거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를 자유를 위해 부름받아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참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자유와 사랑이 하나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유와 사랑.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는 곳에서 진정한 사랑이 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교제와 교통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 자유로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속박하고 묶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실제 영의 사단의 묶임의 현상, 초월적인 신비적 어떤 묶임의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경험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경우 상처에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통로로 한 상처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단이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묶고 왜곡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그리고 또 하나가 과거의 상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내적 치유나 상처의 치유, 기억의 치유를 이야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특정한 상처를 가진 사람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반응만 딱 주면, 그 어떤 모습 이거 딱 나타나면 사람이 경직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로 빠지잖아요. 자유로 내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정 중독이라고 표현한 이런 부분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사람의 칭찬 이것에 사람이 묶여져서 그것만 그냥 종처럼 따라가기도 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상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기 위한 이유는 그 어떤 것에 묶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점집을 다녀본 적이 있으면, 무당을 쫓아다녀본 경험이 있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무당은 쫓아다니면 쫓아다닐수록 거기에 묶임의 현상이 찾아나요. 무당은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움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그 무속에 묶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끊임없이 나를 묶어놔요. 말로, 어떤 특정한 언어와 특정 말로 묶어요. 괜히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느 날 내가 한 6개월 안 찾아갔어, 그분을. 그때 어느 날 전화와, 요즘 잘 지내? 그 말 한마디 듣는데 가슴이 철청 주저앉아요. 잘 지내? 그런 말이, 너 나 없이도 잘 지내? 너 안 오면, 나한테 안 찾아오면 뭔 일 생긴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돼서 들려요. 그럼 바로 잘 지내요가 아니라, 예, 알았어요,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반응해 나가는 거죠. 사단의 역사는, 사슬형의 묶임은 끊임없이 인간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두려움을 자극하고 사람을 묶어서 질질 끌고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종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스스로 자원함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함.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그분에게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돼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하면 할수록 자유로워지고 계신가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내적인 싸움이에요. 내 속에 평생의 싸움, 내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하고 교인들을 향한 싸움이에요. 끊임없는 가장 중요한 제 속에 있는 싸움의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는 자유로운 목사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데 누군가의 눈치 때문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최근에도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낀 적이 있어요. 말에 저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잘 들어본, 욕을 먹어본 적도 없고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게 어렸을 때 양육할 때 여러 가지랑 이렇게 맞물리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듣는 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라는 것보다는 싫은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길이 뭔지 나도 모르게 자꾸 본능적으로 그게 찾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뭐 사람들은 A형이라 소심해서 그런다고 표현하는데 단지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문제라면 그래, 나는 그냥 혈액형이 그러니까, 나 성격이 그러니까 그러고 말겠죠. 그러면 편해요. 그리고 그냥 생긴 대로만 살면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는 자유한가?
그리고 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자유롭게 하는가? 자유케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갈 때 목사로서의 책임을, 내가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과 그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한다는 거 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누가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그것이 내게 중심이 되면 나는 사람의 종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사랑하기에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실족하고 넘어지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내가 자원함으로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무엇인가를 포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내가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게 내가 사랑의 자원, 나 때문에 실족하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자원함의 헌신이지, 그 눈치 보는 게 싫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싶은 거 어쩔 수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신이, 그리고 교인들을, 성도들을 끊임없이 나는 묶으려고 하지 않는가. 어떤 관계를 묶고, 어떤 조건으로 묶고.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사업 시작하고 뭘 하고 해도 목사한테 기도도 안 받고 무슨 사업하냐고, 이런 얘기 제가 해요? 뭐 한다고 나한테 이야기라도 한마디 안 하고 그런 걸 하냐고,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묶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뭔가를 시작하면 반드시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개운해. 목사님 안 왔다 가면 불편해. 이게 목사님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와서 기도해 주면 좋겠고, 그런 사모함과 자원함이 아니라, 안 오면 불편하니까, 이게 뭔가 먼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뭔 벼락이 떨어질 것 같고, 뭔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사람들을 그렇게 묶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사람을 통제하고 싶고 조종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속성이 끊임없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은 이 속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내가 인도하는 소그룹이, 센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내 손에 꽉 쥐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쥐고 싶은 거예요. 자녀를 내가 싶은 거예요.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키는 어떻게 떠나보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를 자유롭게 만드냐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 부모가 어느 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그가 스스로 홀라서서 자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유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위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자유를 위해서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속박하려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 말씀을 알아가는 게 기쁘고,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게 행복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순종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남들이 누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누가 이만큼을 하든 저만큼은 상관없이, 누가 헌금을 100만 원 하든 1000만 원 하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누가 10시간을 기도하든 100시간을 기도하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몫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사랑을 받으시고 내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유로 내가 그분 앞에 헌신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거고, 그분의 원함을 내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거고, 내가 그분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고 싶은데
내 죄성이, 내 상처가, 이 세상의 어둠이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자유로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주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게 나를 붙드시고 사로잡으셔서 내가 진정 자유의 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마음에는 원하는 대로 살 수 없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어둠의 종으로 살아가고 끊임없이 상처에 묶여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 자유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유하게 하시는 영 성령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받응하시는 그분께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셔요. 그분이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셔요. 이게 안 되면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받는 게 없으면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으면 끊임없이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자유함으로 한 게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고 한 거예요. 의무로 한 거예요. 의무를 다했는데, 나는 내가 할 의무를 다했는데, 나는 내가 할 모든 걸 다했는데 하나님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죠.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자유로 하는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아무 게 오지 않아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로운 사랑이에요. 그것이 자유로 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군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짝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아서 하는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가슴에 무엇이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그 남들이 보면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가냐고, 남들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며 갈 수 있냐고. 아니요, 나는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행복해서 나는 걸어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아니, 그러지 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나는 베른 몸이고 어쩔 수 없고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자식에게 헌신을 가르치지 않아요. 신앙은 가르치는데 헌신은 가르치지 않아요. 왜? 내 헌신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니까. 내가 헌신했는데 그게 나에게 행복하지 않아. 내 자식이 천국은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자식에게 믿음은 가르치는데 헌신하라고 가르치진 않아.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원자라고 가르치지 않아. 왜? 내가 헌신했는데 난 행복하지 않았어. 왜? 내 헌신이 자유라는 신이 아니었어. 내 헌신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행복하게 헌신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걸 사줄 수 있을 만큼 사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진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다면, 해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거지. 내가 해준 거를 그가 입고 다니고 내가 해준 거를 그가 걸치고 다니면 그게 행복하고 그게 기쁜 거야.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미테이션 된 것밖에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내 힘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자유로 그렇게 신앙하면서 걸어가면 내 자식에게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혼날까 봐 두려워서 신앙은 지켜야 된다고 애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도록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아이도 나처럼 행복한. 그런데 그것이 강요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저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서는 저 아이의 헌신이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 안에서 자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란 많은 세대들이 부모의 강제에 의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부모의 울타리에서 도망가고 싶어 하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그래서 예수는 떠나지 않지만 헌신을 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예수까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강제로 못하게 돼요. 근데 헌신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만 되면 그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권면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애원하고 호소하는 거잖아요.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너도 나처럼. 내 안에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오늘 갈라디아서의 율법주의랑 할례랑 핵심 키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 받아두면 유대인들하고 거리하는 게 괜찮고, 유대인들이 상권을 다 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 할례 받았어? 할례 받았다 그러면 적당히 받아주고 적당히 물건 팔아주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 사람의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배경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고.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저희에게, 사단에게, 그 무엇에게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가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누려지기 위해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듣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하시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끊임없이 사로잡히기를 구하고 그분에게 붙들려서 그분의 말씀을 외워 살아가는, 그 속에서 자유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자유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자유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랑으로 자유를 누려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자유가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자유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용납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성향, 내가 다른 스타일, 나와 다른 헌신에 대해서 그냥 자유롭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교회를 허무는 게 아니라면 그냥 좀 봐주고 용납해주고, 무슨 옷을 입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금 자유롭게,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유가 존중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자유가 사랑으로, 자유로 사랑해서 헌신하게 되고, 자유로 사랑해서 자기를 꺾게 되는, 그래서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즐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사랑하기에 자유로 포기하는,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 그래서 그렇게 자유를 스스로 꺾고 살아가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왜? 사랑하기에.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진리의 영 안에 끊임없이 머물러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머물러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299장 영광이 마서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되실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감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는 그 나라는 진리로 자유케 된 나라, 진리의 영이신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함으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나라, 주께서 우리로 그것을 꿈꾸게 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진리로, 진리의 영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하심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의 참 자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아버지,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모든 아버지의 상처와 모든 기억으로 말미암아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질지어다. 아버지, 자유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자유함으로 주님의 성결을 가진 영광의 백성을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를 인도 지키게 하시옵소서.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았고 자유케 하셨사오니 그 자유의 영광과 자유의 사랑하시고 자유의 생명을 증가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름다운 사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친히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의 영으로 억눌린 자 갇힌 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한 자유를 받을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서 흔들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아버지, 참자유가 있다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아버지 안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의 영이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그 자유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그 자유로 사랑하는 기쁨, 그 자유로 사랑하는 감격, 그 자유로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셔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자유를, 주께서 이미 이루신 자유를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케 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자유로 부름받아 그 자유로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